오늘 신년 첫 번째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서 60장 1절서부터 3절 사이에 있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에 비하여서 굉장히 메시아 예언을 많이 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60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는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희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부터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책망받고 견책받고 끌려갔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올 것에 관련된 소망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이사야서 6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소망의 복음적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특별하게 보게 될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까닭은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야지 일어나라 하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도 주 앞에서 혼이 나죠. 예? 그럼 빛을 발하라 할 때 빛을 발해야지. 빛을 발할 때가 아닌데도 그냥 억지로 그냥 빛을 발하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주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주의 빛이 임한 거예요. 이제 너의 때가 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2절 말씀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일어나라 할 때가 하필이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을 때에 빛을 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어떤 선교의 그 커다란 이 한반도 루트와 시베리아 루트와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루트와 남방의 히말라야 루트가 열릴 때쯤 될 때는 모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그때 재물을 주시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그냥 가벼운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IMF가 터지기 직전에 사업을 잘 나가던 사람이 쫄딱 망했어요. IMF가 터지면서 쫄딱 망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던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주식이 반토막에서 또 3분의 1 토막으로 탁탁 떨어지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뭐 부도난 빚을 다 처분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고 있는 사이에 IMF가 이제 막 휩쓸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다라는 걸 깜빡 까먹은 거예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처분은 다 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3분의 1 토막밖에 안 되는 그와 같은 주식을 몇백 주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교도소에서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몇 년이 지나갔었더니 삼성전자의 주식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 3분의 1 토막밖에 안 됐었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있지 않았으면은 그거 찾아다가 뭐 한다고 싶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다 없앴을 것인데 교도소에 있는 바람에 그 주식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손을 낼 수도 없었었죠. 나중에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삼성전자의 주식이
1, 200까지 다 치솟기 시작하는데 나와가지고 비로소 자기의 사업을 다시 한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을 주님 앞에서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것은 여러분의 내 인생 속에서 운명과 이 모든 걸 다 바꿔버리시는데 어떻게 바꾸시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의 새로운 피조물로 딱 그치면은 우리는 별로 값어치가 없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면서 새 것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동시에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전 것 지나가게 하시고 보라 새 것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져라.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이 사고방식에 변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 어떻게 변혁을 나타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는데 환경과 조건이 어둠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캄캄함이 임한 것처럼 보여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주 깜깜하고 어두운 중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할 것을 믿느냐면은 흑암 중에서도 등불을 밝히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 해야 해요. 예. 이 주님 앞에서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절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두움과 캄캄함이 기근이 전 세계 속에 임할 수도 있잖아요. 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리니 이 지적을 하잖아요. 단수로 지적을 하잖아요. 너 위에 나타난다. 너 위에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느 때 흑암 중에 어느 때 깜깜할 때 어느 때 이와 같이 어두운 때에 나타나리니. 나는 지난주에 우리 여기 방권사님 시댁에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무슨 나는 알지도 못하고 잘 그분들의 성향도 잘 모르잖아요.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도 전부 다 거기다 다 그 집 직계 자녀들은 예수 믿다가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상태 속에 있고 실망해가지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필이면 나한테 떨어졌잖아요. 나한테 이게 왜 오라고 그래? 사위를 오라고 사위 목사님을 오라고 하지. 그리고 우리 형님 목사님도 있으니까 형님 목사님을 좀 오라고 하지. 그럼 나를 왜 오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그 말의 결론이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이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일날 지난주 오후 때 받았습니다. 왜 저 가련한 저 권사님을 그 가정 속에 보내어서 말도 통하지도 않고 서로 말을 섞기도 어려운 그런 집안들인데 왜 저분을 통해서 하필이면 예배를 드리게 이렇게 주선을 하게 되고 나서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딱 주시니 주님의 뜻이 있는데 어린 소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더니 저 방권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벌리시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과연 주님께서 어떻게 임하실까?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막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이렇게 주시기 시작해서 이제 기도 차례가 됐는데, 그 어르신이 계속 우시는 거야. 왜 우실까? 예? 그냥 그 화장지를 뽑아가지고 계속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가장 그 집안의 가장이 되신 어르신이, 어머니가 울면은 여자분이 있으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드럽게 그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증거하고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요 그분들을, 그 가정들을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거기서 교회 나가지 않은,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갔었던 그 막내 아들이 식사를 다 대접하고, 나 먼저 갈 테니까 계시라고 했었더니 끝까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까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밑에까지 따라 나오더니 그 가슴 속에 있는 말을 드디어 내게 다 전해주고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저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알게 됐습니다. 내가 예배당 보고 실망하고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내가 믿을 주님,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볼 수 있다. 그것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벌써 어떻게 보면은 사역을 이화에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벌써 장로 직위에 있어서 같이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즐거이 교회 일을 갖다가 사역을 나누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낙심되고 좌절돼 가지고 그냥 탁 교회를 안 나가는, 이런 형편인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제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탁 전달해주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내 마음 중심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오늘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죠? 내가 그 가정을 어떻게 알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속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런데 그 속에 영생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이 가정 속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이루실 것을 마음속에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어둡습니까? 노지사님 같은 경우는 새 벽두서부터 그냥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 속에서 너 무엇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믿고 있느냐, 어떻게 주님을 믿고 싶으냐, 그것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 말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편을 한번 다 같이 펴봐요. 아주 시편에서부터 쭉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은 흑암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광명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잘 옆에다 간직하시고, 자, 시편 12편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가련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예 눌렸네.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을 하고, 왜 우리 가정에는 이처럼 딸이 아프면은 그 다음에 언니가 아프고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겹치고 왜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런 일을 당했어도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느냐,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좋은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계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요. 내가 지금 이처럼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응? 저희 매형 되시는 분은 기도하다가 아마 그 어른 아버님 되시는 분이 가장 많이 우셨어요 그때. 아니 집안에 다른 자녀들은 다 괜찮게 잘 됐거든요. 근데 첫째가 되시는 분이 내가 그 앞에서 죄송하지만 내가 직설적으로 표현하겠대요. 주님의 마음을 애물단지라.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뭘 알아주시냐면 그 사람은 그 매형 되시는 분은 우리 아버님의 아픔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막 이제 더 많이 우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느냐? 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었느냐면 이 믿지 않는 가정에 이 한 아들이 왜곡된 길로 막 걸어가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을 명하셨다고 하시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자녀들과 그 부모님을 다 부르고 계셨었다라고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줬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셔야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서 세상 죄 짊어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을 지나가게 다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또 한 장을 넘겨가 보세요. 17장 17장 17편 7절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요. 피난처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주님께만 피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어나서 치려고 하는 자들이. 예? 근데 그와 같은 것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흑암이 정녕 너를 덮었느냐? 온 만민에게 어둠이 임했느냐? 그렇지만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서 압제하는 자의 악인과 너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18편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8편 28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바로 옆에니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 켜신다고. 어느 때에 만민이 흑암이 덮이고 만민에게 어둠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실 것입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46편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46편 1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어야 해요. 이걸 안 믿잖아요. 그러면 너 그 환난 중에 죽는다. 너 죄 가운데서 죽는다. 너 의심하는 것 가운데서 너 인생 나고자 된다. 그런데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지 않으면은 너 환난 중에 너 압제당해 가지고 너 눌려진다. 그래 못 벗어난다. 너 몇 년 걸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믿으면 어떤 일이 변하느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그런 가운데서도 너 환난 중에 살아남을 수 있다. 여러분들 남북 사태가 북미 사태가 굉장히 비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시사토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늦게까지 쭉 보면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해설자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나도 마음속에 생각했었던 그것들을 다 꺼내기 시작을 하는데 과연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지금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자기네들 스케줄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미국을 비난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이란의 그 저기 아주 가장 높은 군장성을 갖다가 무인 폭격기로 해서 정확하게 사살을 했잖아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있는데 그러면서 국방성에서 미 국방성에서 국무성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미국에 대항하는 자들, 예? 미국의 이익을 갖다가 꺼리는 자들, 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본보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들으라는 소리거든요. 예. 들으라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이렇게 떵떵거리고 서로가 마치 싸울 기세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오히려 마쿠에 얘기하자라는 뜻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2020년도에 제가 이 시를 기도시를 이번에 첫째 주에 내보냈잖아요. 이거 올렸잖아요. 유튜브에. 이것을 올릴 까닭이 있어요. 지금 북미 대화라든지 남북 대화라는 것이 전부 다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구태여 여기다가 올릴 필요성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시를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 마음속의 중심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고자 원하는 비전에 속한 이 시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올려놓은 주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것에 관하여서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달래해요. 아유, 내가 돈 문제 때문에 이제 찌그러들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나요? 거기서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피난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이 정도로 한번 가볼래요? 2절 가보세요. 아까 46편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 마음 중심 속에서 그것을 가져야 해요. 예. 여기 가운데서 나 이제 죽으려나? 그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심을 고백을 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살아남게 하신다. 너 그 속에서 죽지 아니하리라. 너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리라. 네 죄의 무게가 무겁냐? 죄책감이 무겁냐? 그러면 그것을 갖다 죄와 죄책감의 멍에를 주 앞에 내어려 그것을 담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너 살아남는다. 모든 자들이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좌편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은밀한 피난처가 되심을 마음속에 믿으면 너 살아남는다. 예? 그런 의미에서 시편 91편 가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 정말 위대하고 멋있는 말씀이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예.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믿어야 해요. 이제 이사야서 이제 60장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는 내 빛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고 네 빛을 나타나게 해주고 너를 인정받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아주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내용을 다 얘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을 미리 보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지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 언어를 여러분의 기도에 항상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이방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난리를 쳐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고, 여태까지 압제하셨던 왕들이요 와가지고 봉사를 해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여러분들 열방의 재물을 막 주는데 아니 원치도 않는데 막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예? 재물을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보상을 하셔요. 어떤 보상을 하시냐면은 이제 16절서부터 보상을 하십니다.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며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역이 엄청나게 성행을 해서 열방에 유방을 빤다, 젖을 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이 강대국에 이제와 같은 무엇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냐면 17절.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소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을을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흥미진진한 일이 있어요. 아까 여기도 돌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옛날에는요 구석기 시대나 뭐 신석기 시대나 이와 같은 때는 암각화라 해가지고 동굴에다가 막 그림을 막 그려 넣었죠. 그 다음에 돌멩이에다도 막 새겨놨어요.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시대 때 그런 일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소리가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걸 읽어내지 못할 뿐이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과학적인 견지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동굴에 암각화를 막 그려놨잖아요. 뭐 사냥하는 거. 근데 그때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언어를. 예?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해석을 어떻게 해서 알아보는지 뭐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후대의 문제이고 그거 다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돌멩이다 다 기록해 놨다는 거죠. 우리도 막 저기 뭐 설악산이나 이런데 암벽 같은 가보면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이름을 막 새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옛날 버릇들이 옛날 버릇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 때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 우리가 이
암석에다가 말을 넣었어요. 막 넣고 그것을 해독해서 글을 내오는 거예요. 그게 반도체예요. 잘 생각해 봐요.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반도체라고. 반도체가 규사라는 그와 같은 암석 속에서 이 재료를 삼아가지고 이 반도체를 새롭게 빚어서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음성도 나오죠. 예? 다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신기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얘기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벌써 얘기하셨어요. 어느 때 얘기하셨느냐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에는 벌써 얘기가 다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시대에서 있어서는 어떻게 그걸 내다보고 벌써 얘기했니? 어디에 나오니?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니까 막 놀래자빠져요. 돌들만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귀도 말하리라.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것이 성경에 있느냐 이것이죠. 나귀도 말을 하고 돌들도 말을 하고 단지 해독해내지 못할 뿐이지 다 듣고 있고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숨길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예? 참 사람의 마음의 심령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눈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예. 그랬잖아요. 엄청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엄청난 시대의 말씀을 우리는 전에서부터 들었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과학이 발전되기 시작하니까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는 시대에 살아간 것이죠. 예.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에 좌정하셨어요. 이 영혼에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하고 항상 손을 쫓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이와 같은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속에 이루어주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셨다면 그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볼 수 있도록 그 세계를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도사 같은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적어도 도사가 되려면 자기가 다 수행하고 앉아 있으면은 위에서부터 무엇인가가 자기를 들여다보듯이 자기도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털 도사인가 보다. 자기를 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그럴 뿐이지 법칙은 다 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내 영혼을 다 감찰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이끄시려고 흑암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려고. 여러분의 두뇌 속에는 어둠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말한 것도 잘 까먹잖아요. 예? 여러분이 뭐 생각한 것도 다 까먹고 어린 시절은 더 까먹고 자기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냥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를 힘들게 했는데 그거 다 까먹었잖아요. 그냥 어머니는 그냥 그걸 사랑 가운데 다 덮었잖아요. 예. 사랑 가운데 덮었어도 그걸 하나씩 이제 열기 시작하면 이 판도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 너 어렸을 때 그랬었어. 네 새끼 보니까 이제 알겠냐 하면서 그 판도의 상자를 열어주고 나중에 돌아가셔요. 예. 일부를 열어주고 돌아가셔요. 그렇지만 예? 이제 우리가 그때 뭐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흑암과 어둠의 이와 같은 세력들을 전부 다 내어쫓으시고 항상 기뻐하거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거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셔요. 찬송가 여기에 이 찬송가에 가장 많은 찬송시를 만들어내신 분은 사실은 크로스비라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크로스비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찬송가 막 불러줄 테니까 그것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부르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후일의 생명 끝이 이 세 가지인데 그 나머지에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시. 기도하는 이 시간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십자가로 가까이.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 모든 찬송시가 전부 이 크로스비라는 시각장애인인데 이 사람 집안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온 사람들의 청교도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크로스비가 태어나자 이 육주도 못 돼가지고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 염증을 갖다가 돌팔이 의사가 치료한답시고 무엇을 갖다 했느냐면은 이 겨자를 발라진 이와 같은 스포를 갖다 눈에다 붙이는 바람에 완전히 눈이 이제 멀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것으로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할머니를 잘 만났어요. 그 할머니가 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이 어린 이 소녀한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무엇이고 무지개 색깔은 무엇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해주고 할머니는 이제 죽으셨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로스비에게 막 전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여인이 이제는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 찬송이 하필이면 무슨 찬송이 왔느냐면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라는 찬송이 흘러나오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그랬더니 주님 앞에서 이 크로스비가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한 그 아픔의 시를 우울한 시를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한 시를 쓰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시라 역사를 했는데 죽기까지 무려 95세까지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죽기까지 8,000곡 이상의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 가운데 이 얼굴을 띄고 이분이 행복하게 하니까 행복해서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혹시 당신은 시각장애인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했습니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글쎄요. 내가 시각장애인으로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수 있는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저 행복합니다. 생각이요. 엄청나잖아요.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다시 당신은 시각장애인이 되기를 혹시 주님께 기도한 적 있습니까? 이러니까는 동문서답과 같은 우문현답과 같은 그런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글쎄요. 내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각장애인이라서 죽고 싶은 생각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죽고 싶은 생각 속에 있을 당시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는가 찬송을 들으면서 주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 여인의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구주 삼은 것이 큰 복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구속자시요 성령으로 태어난 그분의 피로 나를 적셨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겼고 온전한 기쁨입니다. 황홀한 광경이 눈앞에 보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자비의 음성과 사랑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온전히 주께 맡겼더니 모든 것이 쉼을 누립니다. 나는 주 안에서 기쁨과 복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의 선하심과 사랑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구원자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이것이 나의 노래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이게 무슨 찬송 같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 보혈과 성령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둘과 동일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갔어요. 어떤 때는 출판을 위하여서 이 출판 원고는 다 준비가 됐는데 오불이 없어요. 교통비 오불이 없어가지고 그냥 시를 쓰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오불이 없어가지고 못 가고 있어요. 출판사에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를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몇 마디를 나누더니 악수를 하고 가는데 악수하는 끝에 뭐가 있어요. 보니까는 그게 오불이라. 이 오불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생에 다 가도록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해서 그 즉시로 이 찬송시를 써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흑암이 여러분 모든 지위를 덮고 어둠이 캄캄함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이제는 너의 옳고 옳은 것을 갖다 너의 빛을 나타내주게 하리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2020년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시. 나 사는 동안 구주의 은혜를 찬송한다라는 이와 같은 찬송시처럼 우리 속에서 우리 주님 흑암이 우리의 주변을 덮고 환경을 덮고 어둠이 우리를 갖다 삼키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하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환난에서 벗어나 이 모든 주님의 광명에 길러서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어두움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바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2020년도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